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오늘 두 곳을 보는데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9절과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은 헌신이 뭔디? 헌신이 뭔디? 자, 출애굽기 32장 29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 다음에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풀어서 가르쳐 주실 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이들의 모든 그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아버지여 인쳐주셔서 주여 사랑하는 역사와 말씀을 깨닫는 역사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옵소서. 예배 시조일간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헌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헌신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헌신,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헌신한다. 헌신한다. 예, 그죠? 또 이와 비슷한 주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섬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헌신과 섬김,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섬김은 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섬김이 되는 것일까? 오늘은 바로 이 헌신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또 교회에 교회에 헌신하고 이런 거 많이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그죠? 자, 이렇게 헌신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 참된 헌신일까? 이 헌신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헌신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 헌신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신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는 참 자주 사용합니다. 헌신 예배를 드린다. 헌신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헌신의 결단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또 이런 말이 아주 우리 가운데서 익숙하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할 때에 과연 이 말이 정말 성경적으로 올바른 개념을 우리가 알고 그 올바른 성경
개념대로 우리가 헌신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좀 자신이 없기도 해요. 그죠? 매우 많이 사용하고 듣기는 하지만 정작 그 의미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성경의 개념대로 헌신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성경의 바른 개념대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주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헌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대로 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의 그 의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헌신의 그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즉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헌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뭐와 같다? Nothing. 제로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헌신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그 이야기들, 즉 개념들을 바르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대로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사랑이라는 가치를 성경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려고, 판단하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사랑이 있어요? 공의와 정의가 들어가 있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흔한 예로,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어떤 성도가 어떤 성도에게 좀 바른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바른 말을 들은 사람이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은 너무 사랑이 없어. 어쩌면 저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감각적이고 뭔가 자기 주관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사랑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즉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의 개념대로 사랑하고 있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또 말씀을 드렸죠. 겸손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겸손이라는 단어는 성경대로 하면 행위의 개념 이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상태라고 그랬어요. 어떤 상태, 그 상태가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깊이 뭐한 상태? 깨달은 상태. 그래서 나오는 행동이 겸손한 상태, 즉 겸손한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모습만 가지고 우리는 겸손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온유라고 하는 단어도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바르게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세워주신 그 개념대로 헌신도 하고 있느냐,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또 뭐예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든지 섬기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세상의 가치와 판단대로 하는 것, 그거는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드릴 만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죠? 우리는 이거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무엇일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자, 오늘 제가 두 본문을 배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32장이고 두 번째는 어디예요? 열왕기상 3장에 있는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본문으로 삼았어요. 먼저 열왕기상 3장에 있는 이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이 일천 번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의 제사, 이 제사를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였어요. 이 헌신, 솔로몬 왕이 즉위하고 난 이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였어요. 자기를 드리는 헌신이었어요. 그죠? 이 헌신. 그런데 이 헌신하는 이 제사가 우리가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일천번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간단한 도식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졸리십니까? 네, 졸린 것 같아요 지금. 하나도 안 졸리세요? 자, 솔로몬 왕이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 헌신의 대가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다? 뭐 지혜도 주셨고, 또 우리가 읽어봤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뭐요? 영광도 내게 줄 테니까 내 평생에 너 같은 왕이 왕들 중에 너 같은 왕이 일어날 수 없고 또 내 후에도 너 같은 왕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도식으로 마치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조건으로 생각이 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헌신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깨달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예. 즉 헌신한다는 이 의미는 솔로몬이 이 일천번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통해서 솔로몬이 헌신한 것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죠? 드리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언가? 그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드린 이 일천번제의 헌신이 과연 어떤 것이길래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에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금 지금 봤던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주신 것일까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여기 나온 이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27절에 보면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레위 자손이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29절에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게 헌신하다는 의미는 제가 지금부터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좀 그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한 이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헌신했다는 이 표현은 직역을 하면 내 손을 펴서 여호와께 펼쳐드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헌신하게 되었다는 그 히브리어를, 원어를 그냥 제대로 직역하면 내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 이렇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단어에, 즉 요거를 말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언어인데, 요거는 다른 성경에서는 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가득 채웠다, 가득히 채운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는 그 의미는,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그 의미는 성경적인 말로 해보자면 우리의 손을 하나님 앞에 펼쳐서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 나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는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이 정말 모자라고 부족하고 너무 형편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많은 백성을 저에게 맡겨주셨으니 나는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손을 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드립니다. 이 손을 펴서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여기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도 레위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너희가 손을 펴서 나에게 이렇게 무엇을 했다? 나에게 너희들을 다 의탁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손을 핀 그곳에다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 채워주신 것이에요. 즉 헌신한다는 의미는 첫 번째로 이 단어를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헌신한, 출애굽기 나와 있는 이 헌신한다는 의미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해주셨어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뭐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체, 우리의 이 사지 멀쩡하게는 하나님이 지금 갖게 하셔가지고 저거 없이 그냥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체로도 얼마나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죠? 자, 여기에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 손을 펴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헌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의 시작에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 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드린 우리의 액션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헌신이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헌신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뭐요? 나의 어떤 그 필요를 위한 도구로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한 필요의 도구로만 헌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어떤 그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참다운 헌신이겠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헌신이겠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참다운 헌신이란 무엇이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손을 펼쳐 들 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채워주실 때, 그게 뭐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헌신이 시작되었다가 헌신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즉, 이 헌신이라는 의미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누구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내 손을 펴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펴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좀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건방진 태도가 아니고, 그런 교만한 태도가 아니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 나 같은 존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내 손을 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펼칩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솔로몬과 같이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나는 주님 없이는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 내 손을 펼치니 여기에 무엇을 담아달라는 거예요? 지혜를 담아주십시오. 그 지혜는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면 그 지혜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신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에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드림에 응답하셔서 누구를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솔로몬에게 채워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은 우리의 그런 어떤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성에서 형성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를 위한 활동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헌신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우리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손에 무엇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채워주셔야 합니까? 바로 헌신의 완성, 헌신의 본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자기 몸을 버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고통을 감내하시며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헌신이고 나의 드림을 통해서 그 헌신과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이렇게 서로 결합될 때 그게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참된 헌신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헌신한다고 할 때 무엇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주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좀 이렇게 이런 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손을 펼쳐서 주님 앞에 지금 나의 이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만하게 나를 채워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소망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뭐라고요?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이 헌신을 위한 구체적인 우리가 결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믿음으로 본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헌신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본을 믿음으로 본받으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헌신이란 말이에요. 내 손을 펼쳐서 내가 네 손을 펼쳐라. 그러면 내가 내게 나를 담아주겠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겠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라. 요한복음 15장에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죠? 내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물며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맡기는 삶, 그것이 진정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헌신된 삶이고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헌신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헌신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기억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헌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참된 의미의 헌신이란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헌신이고 참된 헌신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본받으며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헌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헌신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신합시다. 우리가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갑시다. 아멘. 바르게 헌신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펼쳐서 오 주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왜? 그것이 참된 헌신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드림과 하나님의 응답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충만한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헌신을 얼마나 우리는 자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헌신이 내 결단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저 그 정말 그 아무 소용없는 그 내 스스로의 결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의 헌신에 대한 믿음의 응답으로 그렇게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나는 어떤 자리로 또 어떤 태도로 주님의 사랑을 지금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것이 참된 헌신이란 말이에요. 이 한 주간도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의 내민 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여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충만하게 더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헌신을 우리 결심이나 노력으로 이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헌신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그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또 주님의 그 우리를 위하신 죽으심의 십자가의 헌신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멋대로 믿다가 내 감정대로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 없다고, 정말 주님은 너무한다고, 주님 정말 계시냐고 그렇게 하나님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만나고 부유한, 믿음의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파리새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도 참된 헌신으로 주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